요한 2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쓸 쓸 것이 것이 많으나 많으나 종이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생명건 제자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건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좀 크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지는 않죠. 뭐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약간만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놓칩니다. 어, 자칫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듣거나 보면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는 줄 알거든요. 다 괜찮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는 복음적 선택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아파요. 연세가 드시면 뭐 혈관계통이나 뭐 뇌질환이나 아니면 뼈 마디마디나 오래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소화기 계통이나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또 몸을 관리 안 하면 저처럼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 이제 아직도 찌릿찌릿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골골백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몸을 관리하는 분들은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 가시고 약 드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건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게 되지 않으면 병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대상포진이라는 게 왔을 때 사실 빨리 가면 치료도 금방 되고 후유증도 없는데 다 퍼지고 이게 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못 견디게 아프지? 이제 이럴 때 가니까 이제 대상포진은 끝났는데 신경통 증세가 뭐 6개월을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올 때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올바른 어떤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만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자, 이럴 때 대부분 복음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잘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고요. 말은 복음인데 평상시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해석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믿음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실 인간이라고는 종을 없애버리고 그냥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강아지를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쉽게도 거절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역사의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지금 이 축복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복 준다, 성공한다, 잘 된다,
너 그 어려움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각 권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메시지가 틀린 것 같아도 그 내용은 같아요. 내용이 뭐죠? 세상에서의 삶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결국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제시하는 말씀으로 제시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축복, 이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요, 엘리트들이 더 복음을 찾게 되는 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복음은 엘리트들이 깨닫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축복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뭘 강요받고 자랐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인생을 걸어야 된다 말이지. 막 적어도 몇십 년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로 배우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할수록 더 큰 멸망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멸망을 당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부모가 좀 안 좋다 이 정도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심각한 어떤 어려움과 멸망을 경험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는데 물고기가 물과 분리되어져서 물 밖에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죽은 거나 똑같은 거죠.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물 밖에 놓여 있는 물고기 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정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복 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으라고 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우리 애들 잘 크게 해주세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뭐 몸이 안 좋으면 몸 낫게 해주세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모슬렘에서 하는 기도나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나 무속인에게 가서 하는 뭐 비는 거나 똑같아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이 하는 기도나 본질적으로 기대하는 게 같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드려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그 증거, 자녀들이 복음 가진 1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 하나님 없어서 살 만한 내용이에요. 잘 돼야 된다. 성공한다. 문제 해결받는다. 오히려 무속인들이 찾아가면 쪽집게처럼 알아맞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재벌들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뛰어난 인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인정 안 했거든요. 지질이 궁상맞게 사셨어요. 그 지금은 버스 토큰 내는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는 토큰 같은 거를 냈거든요. 아버지는 그 토큰 한 달치 그것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 모든 돈은 전력해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 보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됐죠. 차라리 나 용돈이나 좀 주고 말이지. 어? 그런 데다 쓰지. 맨날 돈을 갖다가 바치고. 우리 집은 맨날 이렇고 말이지. 힘들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또 주로 이제 그 복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기겠어요? 속으로 그랬죠.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못하냐고. 그 복은 언제쯤 올 거냐고.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생각해요. 아주 어릴 때야, 뭐, 때린다 이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거지. 정신 차리고 뭐 교회 갈 이유가 있겠어요? 돈 버는데 더 가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더 가고. 그런데 우리가 전달해 준 내용이 그것이라면 바로 그 부분까지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뭘 전달하고 있냐면 안 된다는 걸 전달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질 때, 축복을 회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게 된다. 그래야 노력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성공에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포기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커요. 막 더 막 부자 되고 막 더 성공하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부러워하고 여러분 겨울철 되면 뭐 옷이 탁 입고 막 여기 뭐 그 샤넬이 제일 비쌉니까? 저는 뭐 에르메스가 비쌉니까? 그런 거 딱 들고 기사가 운전해주는 외제차 탁 타고 뭐 벤츠 뭐 뭐 비싼 게 뭐죠? 그 뭐 있던데 마이바흐인가 뭐 그런 거 타고 촥 기사가 운전해 내리고 교회에서 뭐 성경금 에이 교인들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 20억 낼게요. 뭐 이러면 힘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말씀과는 항상 안 맞는 거예요. 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 문제는 이게 뭔지가 개념도 안 잡히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이 안 잡히고 실제로 이 축복이 매일마다 누려지는데도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잘 되고 성공한다는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지. 복음 자체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해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저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제가 목사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축복을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특히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례비는 교회에서 될 테니 뭐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이거를 진짜 해라. 근데 안 해요. 목회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 관리만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겁니다. 목사 임내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심부름 해보면 거의 복음을 몰라요. 또 복음을 좀 이해하더라도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다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 문제가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거두절미하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제 인격이 아니에요. 저도 걱정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일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전도 하고 어떨 때는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뭔가 이렇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쳐요. 결혼해서는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데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 아이들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사실은. 그죠? 권사님의 비전이 뭔가? 우리 장로님의 비전이 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그 비전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이렇게 사역하는 이 일이 제 진짜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더라도 저는 그 꿈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것도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몸이 아픈 것을 두고도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그 비전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무조건 건강이 목적이라면 그 건강도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이 막 힘들어지고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을 막 몸을 관리하는 데 쏟고 좋은 식품 먹어야 되고 좋은 약 먹어야 되고 좋은 병원이나 의사가 있는 곳에 살아야 되고 뭐 운동 방법이나 뭐 별의별 거를 다 신경 쓰죠. 아마 집에 운동에 관련된 몸이 좋은 거에 관련된 식품 내지는 그뭐뭐그 세라젬 뭐 내지는 뭐 모든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 동원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이건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도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또 성공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도전과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대화해보면 그 비전은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사는 이유가 없는, 결혼을 하려고 청년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비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 때문에. 어떨 때는 그 꿈을 이루는데 결혼이라는 제도와 자녀를 키우는 게 방해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체험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다름은 적용될 때 복음이에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구원의 축복은 좋을 때나 극한의 어려움일 때나 같은 축복으로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복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순간에 이루어진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개발해라가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경험시켜 주시려고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서 각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근데 감정적으로 체험하면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신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왜? 말씀을 안 보니까. 뭘 생각하죠? 그냥 내 생각을 생각해요. 내 느낌을 생각하고 내 감정 상태를 그냥 생각하는 거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말씀, 레마라고 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그냥 경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은 뭐죠?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사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결과는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개인의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나의 중심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전으로 딱 정돈돼서 사는 삶이라면 부족하게 살아도 자녀에게 그 축복의 방향이 전달됩니다. 목회자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막 큰 목회를 해야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내가 목회자로서 사는 분명한 이유가 말씀 앞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도들이 뒤에서 수군대거나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니까 그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전달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사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나는 1년에 한 10억을 써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데. 그런데 내가 일꾼으로 세운 교역자가 전도사인데 50만 원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사례비를 쪼개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나는 이게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아니, 뭐,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모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담임 목사님으로 오래 하다 보면 모를 수 있고, 그러나 평신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되면, 여러분 뭐 부모님 만나러 가고, 뭐 명절을 세고, 뭐 애들 뭐 용돈 해주고 하려면 뭐 상여금 같은 게 회사에서는 다 있잖아요. 없어요.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몇십 년이나 하고 있다니. 그러면 교회는 재정이 어려서 그렇다 쳐요. 그러면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중직자들, 장로님들은. 교회 장로가 100명이면 뭐 다 그냥 내가 한 사람씩만 맡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숨통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몰라라 해요. 근데 뭐 포럼하거나 간증할 때 뭐 오직 예수예요. 복음 적용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불평하기 이전에 아,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는 교회의 어려움 앞에 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결산을 분석해가지고 돈을 방만하게 썼군요. 이거는 세상 기업에서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산을 줄여. 뭐 성교비도 줄이고 뭐 사례비도 줄이고 뭐 주일학교 그 애들 사는 비용도 줄이고. 예를 들어 중직자들이 재정 버는 중직자들이 그렇게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복음 적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나에게만이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전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때는 뭐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미리 계산해서 다가올 어떤 어려운 일 예상해 가지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얘기만 했지만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많이 좀 이렇게 은혜라기보다는 부담이 될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너무 복음이 아닌 게 많아요. 애가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없도록 하신 건 아닐까요? 왜?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복음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보다 세상의 배경이 전부라고 살아갈까 봐 공부를 막은 게 아닐까요? 제가 청소년기 때 머리는 안 좋은 게 아닌데 공부할 취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공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도 안 해놓고 애들한테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도 교만한데 제가 막 서울대 정도 갔다. 서울대가 그래도 그 학교에서 1, 2등 해야 가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법대를 갔다. 제가 검사 시험도 합격했다. 그리고 목회를 한다. 제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뭣도 없으면서. 복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도록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인생의 여정. 사명의 크기도 다르고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가장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왜? 민족 전체를 인도해야 되니까. 다 불신앙할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40년을 통과해야 돼요. 당장 불신앙하면 죽어요, 광야는. 그러니까 80년의 시간을 걸려서라도 완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직접 끌고 가고 있는데도 25년 걸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의 비전이 임하고 나서도 얼마나 걸려? 10년, 15년 동안은 계속 어려움이 온 겁니다.
모함받고 노예로 풀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해몽해줬는데도 3년 동안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밖으로 요셉 때문에 나갔는데도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너무 불안하잖아요. 막연하게 믿으려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 1서의 내용은 뭐였죠?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막 순교적 핍박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막 거짓 선지자들, 거짓 행위와 유대인의 틀과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막 초대교인들을 막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영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막 그런 메시지를 나타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리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올 때는 막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많냐?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형제를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사랑하라는 메시지.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빼버리고 그냥 서로 사랑해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악하게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막 불신자다. 이러면 막 더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듣고 끝나지 말고, 이거는 제가 설명만 할 뿐이에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때 내게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하나님 바라보면 돼. 이 말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외워서 전달하는 메시지도 뭐 필요한데 그것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가 하는 설교처럼 못하니까 못 전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게 임한 복음, 내게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쉬워요. 나의 언어로 얘기하면 돼요. 소박하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적용하는데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초대교회 고넬료가 베드로 통해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전통과 의식과 율법에는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라.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기준보다 자기의 생각의 틀이 아직 위에 올라와 있는, 아직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뭐 순교한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이 요한 이서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12 사도들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제일 젊은 사도였거든요.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 중에 한 권인데 다른 복음서보다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인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건 다 부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 요한 사도가 젊었을 때 설명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주님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기다렸는데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사도들이 죽고 이제 맨 마지막 노년이 된 사도로 남은 사람이 요한 사도였어요.
이 요한 사도가 그 핍박의 초대교회들 현장을 두고 1서, 2서, 3서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반모섬에 귀양 가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본 것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이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으로 우월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노력과 가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이건 은혜구나.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런데 저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면 나보다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거나 섬기게 되는 것이지. 에휴, 복음도 모르는 것들 죽어라. 적극적으로 죽이는 행동까지 하죠. 동성애자들, 저 공산주의자들, 저 모슬렘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더 신봉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 책임이죠? 우리 적극적으로 책임. 해석하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에 올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벌써 3월 달이 된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점점점 다른 기준에 빠져서 인생을 쏟아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 이런 캐릭터는요, 복음적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를 더 이상 쓰시지 않고 사실상 안디옥 교회를 쓰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서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적용할 때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음, 연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그 식당 할 때 보면 청년들은 주로 이제 뭐 누가 이쁘다, 멋있다, 뭐 머리 어디서 했냐, 뭐 어디가 세일하냐, 뭐 어느 직장이 좋냐, 뭐 이런 얘기 많고요. 또 그 이제 초등학생 부모를 둔,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인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 어느 학원이 좋냐,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뭐 주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며느리감, 사위감 볼 때 분들은 그 친구 연봉이 얼마래? 외제차 타고 왔다는데 어느 직장에 다닌다는 주로 그런 대화예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이해했어?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난 실제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정해 보려고 해. 별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뭐 머리가 뭐 잘 나왔더라, 뭐 넥타이 색깔이 어떻다더라. 뭐. 그런데 막상 포럼해 보잖아요. 오직 예스예요, 다.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다면 문제가 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괜찮다고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생각이 오는지 아세요? 아, 정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 수준 낮은 것들하고 놀지 마. 애들한테. 쟤네 집 절대 가지 마. 저희 교회에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이혼한 가정인지, 뭐 아주 뭐 좀 애가 좀 이렇게 애들을 때리고 뭐지 그랬나 보죠. 이렇게 설명해 줘야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봐도 너 저 친구에 위해서 꼭 기도해 줘라. 그리고 저 친구를 통해서 혹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이 좀 느껴진다. 이러면 네가 결박해 줘라. 그러나 그 아이가 나쁜 건 아니다.
네가 이거를 수용할 만큼 되면 친밀하게 지내지만 이게 수용할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이 좀 자라도록 기도해라. 이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도록 이런 시각은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이만큼 안 주잖아요, 지금. 복음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또 처박혀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서 또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잖아요. 역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눈이 제가 뒤집혀가지고 아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뭐, 뭐 중요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럼 무슨 메시지가 나갈까요? 복음은 슬쩍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할까요? 약속하세요. 제가 먹기 시작하면 오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저희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감사한 건 뭐냐면 저에게 만약에 부흥시켜라.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거 좋다. 교회 1년에 20%, 30%네 사역을 통해서 부흥 안 시키면 사례비 깎는다. 이러면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 저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입목사 아니더라도 교회 부흥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사역하지 말고 깨끗하게 한번 복음 전해봐요. 저는 우리 목사님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지향하려고 하는 복음의 중심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부족함을 저에게는 덮어요. 지금도 교회가 장로님들이 저한테 왜 말이야, 밖으로만 돌고 말이 교회 기여 안 하냐. 이러면 제가 밖에 사역 중단하고 교회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장로님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수고한다고 말이지 차비도 주시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갈 수 있기를. 이것은요, 기도해 보면 돼요.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할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꼭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렇게 적용이 되면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사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마지막 사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권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목회자가 특별하다 이거보다는 여전히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런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목회자에게 예배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판결할 수 있지만 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목회자에게는. 그리고 누구나 축복할 수 있지만 특별히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한 20, 한 5, 6년 전인가요? 저 시흥인가? 거기 사실 때 그 집에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포럼도 하고 말씀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셨을 때도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그냥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게 귀찮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정도로 마음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한 옷 입고 TV 보면서 쉬는 게 좋지, 말씀 운동하는 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보통 교회마다 대신방을 하잖아요. 거의 70% 성도들이 오지 말라고 해요. 아, 신방 없어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음식도 그냥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배달시키면 먹는 세대니까 거의 뭐 집에서 음식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안 하잖아요. 가정, 자녀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시키고 정
사랑이 필요하면 반려동물 키우면서 사랑 교감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면 주말에 가서 그냥 섹스 파트너 만나서 그냥 잠자리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인생 피곤하게 내 노력을 다 쏟아붓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데도 더 불행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다 나만을 위해서 있다고 해서 안식과 평안이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가 많다,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 힘이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가정 다 바꿉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핍박도 받고 어려운 가정 환경도 견디고. 그런데 그게 자녀들이 볼 때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에요. 복음이 적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 기도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부탁하세요. 틈틈이 나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저는 너무 사역이 편해. 기도 제목을 부탁을 안 해, 저한테. 각자 이미 다 해결하고 계신지 몰라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 제목 주세요. 저는 다른 건 부족한데 확신합니다. 생명건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저는 작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저는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헷갈리거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주의 종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지 마라. 온전히 이 일만 해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11조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11조를 하죠. 성도들이. 근데 11조를 집행하는 항목은 그냥 교회 일반 재정으로 다 써버리거든요. 교회 재정을 다 집행하고 없으면 사례비도 안 나가요. 저는 좀 물음표예요. 그럼 11조를 걷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11조 항목의 헌금만은 주의 종들에게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11조를 드리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10분의 1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믿음의 표현이지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 안 했기 때문에 뭐 복이 안 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회가 11조만 모여도 사례가 안 되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주의종들이. 근데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주의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카드 돌려먹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의종들이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돈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 레위 지파가 제대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들이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는 사도로서 세워졌고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까지 목사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축복과 판결하는 축복과 또 축복권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게 사도로 세우셨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또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인도한다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으면 되죠. 저는 믿음이 그래요. 없으면. 근데 목회자들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수도권에만 5만 명 넘는 목사님들이 운전하고 있어요. 대리기사하고 있고.
이게 참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에 군소신학교 교단들이 20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매년 200개 되는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신학생들,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막 치이는 게 목회자일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사모님도 목사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모가 없어. 그래서 사모님에게 물어봤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너무 시원찮게 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무리 부족한, 겉모습이 부족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름하도록 세웠거든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과 의미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을 후대들이 얘기할 때 반대하지 마시고 맞다. 부족하다. 그분들은 세상 경험도 없고 모자라기도 하다.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개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할 거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체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자는 중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체부는 격화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우체부는 전달자라는 거거든요. 전달자가 부족하면 하나님 더 역사하겠죠. 말씀이 전달 안 될까 봐. 부족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회자가 좋아요? 부족한 목회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너무 부족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개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성령 충만한 목사가 말씀 전할 때는 개입할 일이 없어. 너는 너무나 잘 전하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목회자의 수준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저 휴스턴에 있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목사님이 막 영화배우처럼 생기고, 메시지도 훌륭하고, 영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들을까? 저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막바로 하나님과 소통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끼일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스도 자리에 가 있어요. 대단하신 위험하다. 저분들이 과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아래로 보지 않을까? 위험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역할을 하지도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참고로 생각한다면 한 번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기도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이런 거구나. 내 삶 속에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많이 있구나. 전도는 이런 거구나. 이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고 이제는 경제활동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살고 있다면 과연 그 후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살라고 하겠죠. 더 대단하게 노력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문인,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자기는 부모하고 다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머리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존중하고 괜찮다. 너의 수준으로 살아도 복음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아빠는 네 나이 때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노력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가죠 이제. 아마 절연하고 살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에 명절 때 모이지 않는 가정이 형제와 식구들이 모이지 않는 가정이 거의 한 45%에 육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나 이런 게 귀찮아갖고 아예 가지를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자, 오늘 요한이서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첫 번째로 세 가지 글을 남겼는데 AD 85년 90년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요. 95년경에는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기 3서를 기록했고 또 95년 96년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 목적은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전해라. 요한일서는 이단에게 속지 말고 어떤 이단이죠?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순회하면서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기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막 흔들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내가 편지와 글로 하기에 너무 많다. 내가 직접 대면해서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겠다. 그게 요한일서예요. 그리고 요한삼서는 가이오 초대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생활을 다 책임졌던 한 인물 가이오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가이오를 격려하면서 이 사도들을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 삼서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죠. 그래서 이 당시의 현장은 영지주의가 확산된 현장, 그 배경에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졌고 거짓 선지자가 순례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졌고 전도자를 비난하는 현장을 두고 요한삼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보낸 글들은 전부 생명을 살리는 전도지와 같은 편지의 역할을 했다. 요한 3서는 가이오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복음 드리는 제자 한 명의 중요성을 알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3절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 중에 최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성행하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꿈을 꾸게 됐고 그 비전을 갖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이 다 축복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때 오늘날 보니까 이렇게 새신자 카드가 올라왔는데 장로님네 그 집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한 그때는 아마 자녀들이 안 왔고 장로님만 먼저 오셨을 때예요. 근데 보니까 그 어느 학교더라? 관양대가 아니라 아, 아주대가 아니라 하여튼 그 성악과 전공한 이 카드를 딱 보고 네, 성악과 나왔어요. 맞아. 중앙대 성악과 그거를 딱 보고 감사합니다. 녹이 많이 쓸어서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신방하는데 자청해가지고 제가 따라갔죠. 그래서 만남에 연결돼가지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음악인들을 그쪽으로 부르고 하면서 연결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뭐 이제 권사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요.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삶의 목적이 성공지향주의였다면 아마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만남을 만났겠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 인생을 비전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던 그런 청년 중에 한 명, 아무리 봐도 이 청년하고 우리 동안 집사하고 그 청년 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 그래서 연결해주게 되고 하필은 우리 목사님이 해외 가셨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례를 하게 되고 걔네들 이렇게 자라올 때도 제가 또 가서 다 기도해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만남이 복음의 만남은요,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세상을 살린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공,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뭐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 복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사람을 만난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우리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 같은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도로 통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전도 계획이 통했고,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통했고,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누림이 통했고, 또 로마서 16장 27절에 영광 돌리는 목적이 통했던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말씀과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을 막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요한에서 1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보면 아주 생각의 폭이 좀 좁고 경쟁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또 자기만 챙기고 그걸 이기심이라고 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그런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거의 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더 성공하고 막 더 열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상한 영적 체험하는 것에 아주 잘 빠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한 것을 알려주고 본인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적할수록 더 이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못 깨달은 게 뭐냐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 우리만 축복했다.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복음보다 말씀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해석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은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 정죄하고 미움만 남아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너는 안 살아? 이런 기준만 남는 거죠. 복음의 기준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아직 붙잡아지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명해 주려고 하지, 기다려 주지, 지적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예요. 그리고 의식과 제도를 더 강조하고 옛날 나는 이랬어. 이게 오락. 이런 전통의 틀. 지금은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속도가 빨라요. 가치 기준이 변해요. 이제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없이 타자기로 쳐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손으로 쓰던가. 근데 지금은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타자를 해줍니다. 인공지능. 타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양복, 검정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입고 머리는 약간 곱슬 상태로 내가 흰머리가 좀 있는데 아주 검정 머리로 안경은 이런 형태의 안경을 끼고 설교는 한 30분 분량으로 프랑스어로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화적 언어로 음성은 내 음성의 톤으로 지금 내가 한 50대인데 한 45살 정도의 목소리 톤으로 감안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고 음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써먹을 수 있으려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는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손주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야, 이거 음성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하냐? 카톡 어떻게 하냐? 뭐 다운받을 때 어떻게 물어봤듯이 AI 기능도 그렇게 물어보면서 익히면 금방 익혀요. 1000명이 하는 일을 AI가 다 도와줘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막 안 보이는 일 가지고 뭐 이렇게 비누로 착할 필요도 없이 AI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저기 그쪽 계좌로 돈 얼마 보내. 그리고
보내는 날에다는 이렇게 적어. 이걸 얘가 다 수행을 해준다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핸드폰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이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 갤럭시 S23가 최근 나온 폰이 그게 되잖아요. 저도 이게 지금 한 5년 가까이 4년 넘었나 아마 그런데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빨리빨리 이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적응하거든요. 분명히 한 1, 2년 안에 지금 그 샘 알트만이라고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챗 GPT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의 회사를 세운 그런 앞서가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로 하면 문서로 작성하면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구독료를 내면 일반인들도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가까이 내면 그거를 이제 서비스해 주는 시기가 곧 올 거예요. 한 1, 2년 안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지금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진득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적응한 모습들이에요. 진득하게 있으면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화하고 적응하려고 막 분주하게 보이는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성격이. 근데 지금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막 직업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게임부터 시작돼요.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요거만 다운표 따가지고 애들은 목사님이 게임해도 된다 그러지. 그 말이 아니에요. 요즘 게임은요, 이거 끼고 게임하면서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요. 막 팁을 모아가지고 저는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대충 아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송으로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뭐 물건도 사고 팔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방송사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뭐 100만, 200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큰 기업들이 광고를 줘요. 방송사에다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옛날 것, 이거를 고수해야 될 거는 뭐죠? 복음이에요. 근데 내 삶의 태도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 또 웃을 텐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설거지하고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거, 또 빨래 같은 것도 나는 세탁기가 해주지 이랬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넣고 또 넣을 때 분리해서 널고 그냥 넣으면 또 냄새 나잖아요. 또 걷어서 접고 제가 그거를 조금 도와주니까 우리 사람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숨 쉴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밖으로만 돌지 애 새 키우는데 하나도 안 도와줬거든요. 우유 타는 거 세네 번 탄다. 몰라요, 저는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미안하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돕고 있는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렇게 변화 속도에 맞춰서 살잖아요. 옛 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으니까 왜 집이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요. 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는 모습을 옛날 부모님들의 기준으로 이제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절 때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자. 그래서 복음을 막는 다른 기준에 속지 마라. 분야들을 속이고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5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죠. 1장 7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지금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순회하면서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를 모르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육신적인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 사상을 이용했고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인데 우리 민족을 높이 들어서 모든 민족을 굴복시키고 유대인들을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는 거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속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한 겁니다. 영주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도 율법과 같이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할례의식과 같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비슷한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이 계속되는데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9절부터 11절에 네 번째로 이 땅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릴 때 너무 부정적인 아이로 자란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1세대인 우리들은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1년에 한두 차례는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랬던 거 이해해 주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것들을 네가 넘어서서 더 나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이런 시간이 한 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 중에도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성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도 목사님들은 다 막 어마어마한 막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모님들이나 주의 종들, 전사님들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어서 누가 자기한테 무식하다는 표현을 하면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 왜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어? 이런 얘기 때문에 막 발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막 가짜 명품이라도 막 들고 입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에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상처는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누가 저를 지적하면 수용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웃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용을 못하고 발악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많이 수용하려고 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의 적 그리스도는 부녀자와 세신자 약한 사람을 미혹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자는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죠. 요한에서 1장 9절부터 10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죠? 자녀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어느 날 이런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속게 되면 인생 전체가 너무 힘들어지게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어릴 적부터 가졌던 상처,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고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에 복음을 막는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 그리고 요한에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복음을 틀리게 말하는 이단들. 또 요한복음 8장 50절, 56절에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역할하는 사람들. 다른 기준을 복음보다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또 정통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중세교회가 그랬죠.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디엘 무디 이런 전도자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겁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본인들은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상 자신들은 몰라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저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아니라 유대 사회를 막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단들이다 해가지고 다 초대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데 앞장섰던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속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죠. 중세교회 때 자신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교리들을 위해 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리하는 추기경들이나 교황이나 사제들을 위해 두다 보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 중세 시대에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중세 시대의 전염병이나 재앙이 가장 극심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에 생명건 제자가 뭉치면 세계는 변화됩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남은 자,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진, 인생관을 가진, 비전을 가진 그 렘넌트 하나만 나와도 세상은 변한다. 그래서 오늘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건 제자, 이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건 헌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돼서 성공해서 막 많은 일을 하는 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세요. 우리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헌신으로 보세요. 기억하세요. 은혜 받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교회 가서 자꾸 일 속에 빠지는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일을 지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몇 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그 일 시키면 나 교회 나갑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진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의 시작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하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내 생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은혜가 임하면 초대교회처럼 순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순교해라 그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할 만한, 허비시킬 만한, 내 인생 전체를 드릴 만한 생명건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 걸었다. 막 세상 말처럼 막 내 목숨 걸고 막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생명건 헌신이 자연스럽게 돼요. 아멘. 이런 제자가 찾아지고 만나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은 전부 이 순교의 가치를 발견했죠.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행적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쓰기에 너무 부족하다. 1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 이유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난한다. 1장 13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뭘까? 자꾸 내가 성공해서 헌금 많이 드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하는 거지만 진짜 그거는 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성공되지 못하면 언제 성공을 줄 겁니까? 그래요, 헌신하죠. 이런 땡깡만 피우고 평생 헌신 못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헌신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을 넓혀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가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할까 봐 천재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영향 줄 만한 모든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는 시간이 안 돼서요.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럴까봐 이런 줌이라고 하는 천재를 만드는 천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제가 구독료 3만 원을 내지만 매달 3만 원 가지고 이런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면 이럴 때 돈을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미 우리가 식당을 가도 한국 사회 요소요소에 다민족들을 살릴 그 민족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 남은 자들을 우리가 안 가니까 아예 우리나라로 들여보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음식 툭 던져놓고 와서 신경 쓰이게. 저기 남은 나라 와서 봉사도 똑바로 못해? 이런 느낌이 들게. 그게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와 있다고. 150만 명이나 와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대학마다 거의 다민족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 앞에다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다세대 건물 한 5층짜리 하나 좀 뭐 짓든지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는 남녀 숙소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예수 믿고 제대될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방세는 안 받으면 미안하니까 방세는 10,000원. 내 집인데 뭐 10,000원 주면 어때? 전기세만 니들이 내라. 이래가지고 와서 제자훈련 해가지고 얘네들이 공부 끝나거나 직업 자기네들이 노동해서 돈 벌어갖고 돌아가기 전에는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못 꾸나요? 부동산 막 눈 뻘게 가지고 돈 벌려고는 하는데 이런 목적이라면 저는 100번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막 물건을 막 잡자마자 막 몇 배로 뛰는 물건 잡게 하실 거예요. 꿈을 꾸면요. 하나님 지금 꿈을 꾸면 연세 지금 드신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 시각에서 보는 나이, 육신적인 나이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집중기도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뛰는 것보다 100배의 결과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있는. 아주 파릇파릇하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그림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니, 그거 못합니까? 신학기 되면 그 책값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짜리가 없어요. 책 사보려고 그래도 막 너무 힘들어. 요만한 얇은 책인데 옛날 같으면 5천 원이면 샀는데 지금 뭐 보통 한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책을 신학기마다 사서 봐야 되거든요. 저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봐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몇 번 검색하다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라도 뭐 도서상품권이라 이렇게 드리면 이 사람들이요. 평생 신학교 때 가졌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런 분들 때문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복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 제자를 찾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 때 제자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신할 때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몇 년을 걸쳐서 함께 고민하고 별다른 일이 없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었지만 김문기 집사 내외. 그러다가 충주에 몸이 안 좋아서 부인 권사가 몸이 안 좋아서 하여튼 수도권에 오면 손 막힌대요. 몸이 막 힘들고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어쨌든 충주로 가게 돼서 교회도 이제 옮기게 됐는데 뭐 그 뒤로는 이제 만남이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파송한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멘. 품은 사람들 복음 전해주고 또 다락방 해주고 또 뭐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모셔서 지금 합숙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숙 하룻밤 재워가면서 합숙 메시지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같이 선교 현장 현장까지 같이 갔다 오고 자기 일 하면서 주의 정도 아닌데 전 그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삶의 형편이 옛날보다 월등히 좋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어려운데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렇죠? 형편이 어렵다고 애가 이상하게 자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범위 없다라고. 그래서 최고의 헌신이 뭐냐?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삶도 사는 것이다. 어려움을 때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진짜 목적이 있어야 견딜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했다.
주의 종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습은 여러분보다 약간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시험에 안 드세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만남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막는 자와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한 번쯤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막는 자들은 주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속기 쉽다. 올바른 렘넌트 한 사람만 일어나도 우리의 현장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3월을 시작합니다. 3월 달에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늦어서 죄송해요.